1월 30일 주일 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시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 또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예배 드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주시어서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나찬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59번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궁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를 저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그와 같은 또한 매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받을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림이 저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저희의 행복이옵나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들을 말하고 또 그 복들의 풍성함을 말할지라도 또 그것을 가져야만이 진정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따를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저희의 영혼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저희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과 다른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굳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또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3장 찬송가 343장 찬송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시생복이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고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 있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사망의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으로 그 진리가 역사하는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다 형용할 수 있겠사오며 우리가 어찌 그 은혜의 분량에 합당한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할 뿐인데도 끝없이 한없이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과 일용할 양식을 따라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험한 세상길을 죄악된 세상길을 곁길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과 타협한
어지러운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곧게 주님을 향하여 의롭게 거룩하게 신령하게 살아가는 일생 되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탐욕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그 영원한 죄값을 온전히 치러 주시고 지불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이를 우리 안에서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매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는 행실이 그 은혜와 진리를 담은 우리의 마음의 표시로, 마음의 표현으로, 그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중에 왕이 보인 그 믿음과 기도와 또 그 왕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받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오니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그 참으로 고집스러움과 완악함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63편 8절에서 11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11절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유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지은 시로서 그 무서운 고난을 받을 때 왕의 신분인 다윗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를 보여주는 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의 모습을 예표한 것으로서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고난 받으실 때 보이신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왕이 보이신 믿음을 관람하듯이 바라보며 감탄하고 탐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따라하기가 쉽지 않고 본받는 수준에 이르는 것은 더욱 난감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왕 되시는 메시아의 어떤 면, 이런 면은 본받아 닮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7절까지 해서 왕 되신 이는
그 특별한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무서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견고히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여. 예. 이것이 그 고난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우러나야 할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골자는, 요점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 광야에서조차, 지금 아들에게 쫓겨간 그 광야에서조차 왕은 환경과 처지의 개선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무엇보다 더 필요한 분으로 찾았으며 성소에서 주를 뵙던 것 같이 광야에서도 주를 뵙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중심을 그 광야, 유다 광야, 매일 생명을 어쩌면 구걸해야 할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 비참한 상황이 이 왕의 주를 향한 그 중심을 빼앗지 못했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교동문, 주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이 136편만이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나가 보시면 그 인자하심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끊임없는 고백과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왕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주의 인자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비참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황이 좋을 때나 극도로 나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칼든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손을 들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메시아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이 육신의 생애를,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자체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라 할지라도 깰 때마다, 그 경점마다 깰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미리 보고, 성령님 안에서 미리 보고 왕의 신분으로 칼든 아들에게 쫓겨간 광야에서,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다윗은 자신이 실제로 당하는 그 주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한 개인으로, 한 왕의 신분으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고난 속에 그 광야에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목적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믿음, 그 믿음의 목적지, 그 믿음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방금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나타나는 왕의 모습입니다. 본대로 자라가는 이치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런 모습을 봄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시자 왕이신 분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머리이시자 왕이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가며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생이 주어진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 주일을 맞는 이 순간도, 이 호흡도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뜻이지.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 저는 지난주 장례식을 2번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의 장례, 예. 그리고 우리 노회 목사님의 장례. 예. 시찰장이라고 하는 노예의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러 어른들이 있고 그 목사님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시찰장으로 제가 입관예배의 말씀을 어저께 전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그러한 그 의미도 또 더 새로운 거죠. 예. 지금 다윗은 그야말로 아들에게 쫓겨, 반역한 무리들에게 쫓겨, 예. 생사가 전혀 불투명한, 예. 그야말로 밤이 되면 새벽이 어찌 될지, 새벽을 맞이하면 그 낮이 어찌 될지, 그 저녁은 어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환경의 개선, 지금 상황의 어떠한 극복보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구하는 그 자체를 너무 만족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유일한 요인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호흡이 주어졌다고, 우리의 육신에 이 이어짐이 허락된 거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과연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얼마나 지금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얼마큼 닮아가고 있는가. 지난 상반기 2021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20년 내 성질 그대로, 내 성격 그대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10년, 20년 헛산 거다. 신앙생활 안 한 거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우리를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단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진 게 뭡니까? 환경의 달라짐입니까? 그거 다 썩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 그것입니다. 말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로 나오는 행실이 달라지셔야죠. 그 달라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죠. 마음과 나타나는 것이 다르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요, 위선이요, 가식이요, 거짓이라.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책망받은 그 형상,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위치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예배용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입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 스스로 위로하고 자위하고 그냥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그냥 섬기니까 좋은 거지 뭐. 그리고 그나마 좀 선하게 사니까 이런 겁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4주 동안 보아왔던 이 왕의 믿음, 왕의 기도에 이어 오늘 본문은 왕의 지식, 왕의 지혜, 왕이 가진 지식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이 특별한 믿음이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믿음과 그로 인한 그 기도의 토대, 그 근본에 대한 것 오늘 나누는 내용입니다. 일명 왕의 지식, 왕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그 동네, 주일 아침에 저는 중간층, 맨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올 때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어디가 다녀오십니까? 인사를 드렸더니 성당, 다른 종교 얘기했네. 성당 다녀왔습니다. 이제 미사 드리고 온 거죠. 그리고 덧붙이는 그 말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지금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분이나 다른 종교의 신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지금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그 관계에 대한 지식,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는 말씀에서 주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냥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짝 붙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연합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내 영혼이 주님의 뒤에 바짝 붙어 있어서 주님과 연합한 상태로 뒤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8절 말씀은 지금 확실히 나타난 그 상황, 그 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바짝 붙어 있고 주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광야예요.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반역의 칼날이 결국은 그 모든 칼날이 이 다윗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처지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지만 이 왕이 겪은, 그리고 우리 메시아께서 겪은 그런 고난과 사실 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뒤에 바짝 붙어 있다라는 말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왕이 가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하던 때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의식,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탄의 계략,
칼든 아들의 위협도 왕이 하나님을 가까이 붙어 뒤따르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도 도망다니는 이 처량한 처지가 다윗과 하나님을 묶는 연합을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남은 것 자기 생명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하나 된 것 같이 붙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이 시편 63편, 62편, 63편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앞으로도 이 고난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자라는 것, 그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주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점, 자신의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 그 고난의 그 배경이 되는 사탄의 계략,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험악한 시절 중에도 왕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따르려는 자를 하나님이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은 광야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인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본 시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왕이 가지신 지식이었어요. 신령한 지식이었어요. 비록 무서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다 광야에서, 쫓기는 상황에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면 쫓기지 말아야지. 쫓기는 상태가 나타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우리의 논리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많이 주장도 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고난에 두시면 안 되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떤 주장, 우리의 논리를 끝없이 가지고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신화입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심판의 홍수 속에 휩쓸려가 존재 자체가 흔적 찾을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실체, 인간의 실존에 대한 것을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저주와 영원한 불행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솔로몬이라는 아들 때문에 그 이후 평생 자기의 죄를 보고 산 거예요. 솔로몬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은 평생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를 그 잔인하게 죽이고 밧세바를 그 참 간악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기 충신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악 때문에 죄가 큰 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죄의 본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 새 영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나이다.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내가 이런 고난에 처해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는 이런 심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만큼 못 깨닫는다. 깨닫는 것 같아도 반의 반도 어쩌면은 그 은혜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의 실체에 대하여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왜 자꾸 교회는 죄를 얘기하지? 그만하지. 좀 지겹지 않아? 아니. 하고 더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는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절하리 많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죄를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요. 자기가 지금 변화되어져야 함을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왕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왕은 그 비참한 도망자 시절을 그저 비참하고 서글프다고만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의식을 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기쁨을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사실로 기쁨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이 역사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모든 게 형통해지네. 이게 지금 그게 그 형통함이라는 게 순전히 우리의 형통함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아시죠? 신정 때, 구정 때 온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 거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18년 전 처음 뵐 때 한 3개월 지났을 때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설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제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제 방에 뛰어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우리 교회 떠날 겁니다.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시면 우리 가족 다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의논하고 바로 금식기도 들어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아무도 몰랐죠. 왜 제가 일주일 갑자기 금식기도 들어갔는가.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음은 그건데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를 떠난답니다. 저 살려주세요. 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빌었어요. 구했어요. 그러면 제가 받은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에 우리가 함몰되어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도 다 자기의 그저 위주로 다 그냥 변해 버립니다. 물론 아직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서 당장의 생존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손길을 느끼면서 그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만족을 삼으려 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오직 지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낸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손길을 느끼면서 오직 그것 때문에 그 험난한 그 처지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그 상태 그대로가 아니고 더 깊어져 가야 되고 더 풍성해져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풍성히 담기고 그 은혜가 넘쳐나야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예. 이 세상 나라에 휘청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이 사시는 거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니까. 예. 영생을 소유한 자이니까. 예.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도 우리는 영생을 지닌 자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 내 호흡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인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능력과 만족을 삼으려 하는 그런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닌 믿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어렵다는 점을 핑계 삼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은 어려워. 여러분, 쉬워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역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피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왕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뜻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 사항이 있어요. 왕은 그 비참한 도망자 시절을 그저 비참하고 서글프다고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기쁨을 삼고 있다라고 한 그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 비참한 도망자 시절을 그저 비참하고 서글프다고만 여기지 않았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개 여기서부터 실패하지 않나 싶어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더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며 서글퍼하고 애통해하는 곳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뭘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은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도 이미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포기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포기할 거야.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건데, 예. 그러면 나 포기하겠습니다 하면은 주님도 포기하세요. 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도 이제 포기하세요. 그런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하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고안해내요. 사람들은. 그중 인기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 같은 것을 신봉하는 거예요. 이는 자신에게 어두운 기운이 아닌 긍정적인 기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니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방안과도 어렵지 않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체면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결국은 미신이요 우상 숭배인 것이니까요. 우리로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신단 말입니다. 본문이 이 점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왕은 더 나아가 악인들의 종말이 어떨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 악인들이 당할 결말에 대한 왕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점이 오늘 나눌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소한 느낌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왕이 가지신 영적 지식이에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저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당할 것인지 왕은 알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승냥이는 들깨 때 같은 야생의 짐승을 말합니다. 몰려다니면서 음식을 두고 악마처럼 싸워대는 난폭하고 불길한 짐승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이에나? 예. 사람들이 그런 짐승에게 잡혀 먹힌다라는 것은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원래 식물이나 짐승이나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허락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동물은 아니었죠.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허락되어졌어요. 이제 동물도 양식으로. 그러니까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 이후 이 변화된 생태계 완전히 변했죠.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가본 적 없지만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 협곡, 그 협곡이 이 홍수 심판의 결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 가가지고 막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흔적이 아니라 심판의 흔적이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졌어요. 이게 창세기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짐승들은 원래 썩은 고기나 먹든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든지 하는 것들인데, 그러나 이 가장 악한 들짐승들이 사람을 잡아 찢어서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악한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치욕적인 일도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악한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 남편 아합,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아합, 그야말로 온 나라를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뒤덮어버렸죠.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말살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아합 왕이 악하지 못하다라고 핀잔주며, 누가? 그 왕비가. 그리고 자기가 아예 나서서 주의 백성을 학대하고 착취하며 교회의 우상 숭배의 죄를 불러들인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종말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는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장례치를 시체도 찾지 못할 정도로 개들이 다 먹어버리는 참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세벨은 비록 남편이 죽은 뒤에도요, 이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아합이 죽은 뒤에도요, 자식들이 둘이나 왕이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의 통치에 관여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래 살았어요. 그때 누가 이세벨이 심판받는다고 여겼겠어요. 그러나 그 운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그는 말 타고 가던 중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매달렸고, 그 뒤를 따르던 군대 장관 요압이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렀고, 요압을 따르던 군사들이 그를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는 예도 갖추지 않았고, 그를 숲풀 가운데 있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아주 큰 돌 무더기를 쌓았을 뿐이에요. 이런 일이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사실 자체가 비참하다기보다 악인들이 당할 심판이 그토록 처참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기록, 그런 예표, 그런 계시인 거예요. 의로운 자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계시예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이들의 이런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형편에서도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두려워 떨만한 무서운 진노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식으로 왕은 고난 당하는 중에도 오히려 악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저들의 무서운 칼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피하려는 것보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었고 오히려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예. 그런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이 11절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일이 단지 왕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것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이 구절이 끝나요. 이 11절은 이런 뜻이에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맹세한 자들은 모두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의 입이 막힐 것이기 때문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맹세한 자는 이를, 곧 이 사실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즐거움이나 자랑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유다 광야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결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주님으로 맹세한 자도 왕이 누린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린다. 이 의미를 지금 나타내 준 거예요. 주님으로 맹세한 자, 곧 우리말 성경에서 주께 맹세한 자라는 말은 우상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맹세하지 않는 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그게 다 우상으로 맹세하는 그 맥락이에요. 예. 자기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예. 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섬기기로 그렇게 맹세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모두 자랑하리라고 말해요. 이 고난 속에서도. 예. 결국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는 거죠. 예. 자기를 드러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곧 왕이 즐거워하며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하는 이유는 거짓말하는 자, 곧 주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입이 막혀서 실패하는 까닭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입이 막힌다라는 말은 기가 막힌 결말을 당해 말문이 막힐 정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 입을 열지 못할 정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왕을 핍박하는 무리들, 메시아를 핍박하는, 메시아를 모욕하고 메시아를 수치스럽게 하고 고난을 끼쳤던 그 무리들 다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왕을 이겨 먹은 듯이 환호하고 떠들고 힘자랑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저 악인들은 이세벨과 압살롬이 당한 것과 같은 그 무섭고도 비참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저들은 말문이 막히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 이웃나라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났던 그 쓰나미, 그 해일이죠. 그 지진과 해일, 바닷속에서 일어난 그 쓰나미 영상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사람들의 생명과 그동안 그 자신을 단단히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과 모든 재산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 영상을. 예.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한 도시를 그냥 쓸고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문이 막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중계방송의 대가라고 해도 그 장면들을 보면서 유창하게 중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박함과 두려움에 놀라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악인들이 바로 그런 꼴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11절에 비추어 볼 때 이 악인들은 단지 왕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몇몇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나 그를 따라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동참한 그 몇몇 악인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한 모든 성도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동참한 군병들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배후를 조종했던 유대 관원들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맹세한 자들, 예수 믿기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말문이 막히는 악인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 시편, 이 63편, 이 11절은 그래서 엄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세벨이나 압살롬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하루아침에 벌레에 의해 죽임당한 것처럼, 여러분, 헤롯 왕은요 멀쩡했다가 그냥 그날 아침 벌레에 의해 그냥 죽임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이세벨이 2층 창문에서 환관들에 의해 던져져 죽임당하고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은 것과 같은 그 무섭고 비참한 영적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비록 그 심판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왕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말문이 막힐 만큼 비참한 영적 죽임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그러한 내용을 접하면요, 여러분, 그 책을 바로 덮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장에서 여러분의 그 책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왕은 칼을 들고 죽이러 덤비는 자식을 피해 유다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한 결과 이처럼 자신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상반된 대처 방식을 알고 깨닫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결말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게까지 된 것이에요. 아직 광야에 도피 중인데도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것이 왕의 지혜요, 왕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그의 특별한 믿음과 그의 특별한 기도를 낳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본보기조로 제시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는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신의 만족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한 결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 복을 누렸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는 백성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왕을 닮은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믿음과 닮은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성령님의 그 계시하심을 인도받아 지금 메시아께서 앞으로 당하시고 행하실 것을 자신이 겪는 것으로 예표한다라고 했죠. 자, 지금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인들 중에 하나가 누구죠? 자기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지금 심령은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기쁨의 그 내용으로 취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령은요. 아, 다윗이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자리에 있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악인들의 결말을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 중에 자기 아들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상황을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 이러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 대부분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그저 지렁이 아니면은 무슨 뭐 이상한 모든 이상한 것들을 다 섬기면서 그 섬기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야, 나는 너 하나님 안 섬겨. 난 이런 지렁이 같은 거 섬기면서 이 흉측한 이런 그 곤충 같은 거 난 섬기면서 이런 소 섬기면서 이런 돼지 이런 거 섬기면서 나는 살아.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다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시고 이 안에서 택한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교회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찾고 구하면서,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고, 남을 상처 주는 말과 행실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요즘 새벽에 또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 거,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서로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다. 오히려 나를 위해 살려면 가족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려면 이웃을 위해 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누는 것이 단순히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이 악인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이 얼마나 기막힌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구원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이 놀라운 믿음과 닮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가져야 된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다윗이 당한 것과 같은 무서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고 그 이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윗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높은 산처럼 보이는 이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마땅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당하는 무서운 시련은 이와 같은 믿음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유다 광야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자랑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 유다 광야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악인들의 결말을 또한 보여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믿음과 기도와 왕의 지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그 위협 속에 고난의 시절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진정한 영적 고난, 결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그러한 외적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그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가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인하여 흩어져가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그리고 다시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저 비참하다고, 그저 서글프다고, 그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저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 삶을 내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설 연휴 관계로 1월 31일 월요일 내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벽 및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또 새벽 예배는 계속이 됩니다. 좀 특별한 광고인데요. 1월 24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이 주말 공휴일까지, 이 표현은 이제 이 시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까지도 확대되었어요. 우리 교회 앞이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주차장 저희가 최대한 8대까지 세울 수 있다. 우리 현관 앞에도 2대 이렇게까지 해서 그럼 1, 2, 3부로 우리가 나눠서 드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다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민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공지해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했는데 일단은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부득이 주차하시려면은 어린이 보호 구역을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뭐 빌라의 빈 공간이라든가 주차 공간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를 예배 드리는 동안만은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수단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드립니다. 설날 가정 예배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여러분 카톡으로 다 안내 드렸죠. 순서지가 예배당에 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시편 6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오늘이 악인들의 그 계략이 나오죠. 그 악인들의 계략이 주로 말로, 그래서 독화살, 독한 말, 이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넘기셔서 주사랑교회 우리 서영봉 목사, 우리가 새롭게 섬기게 된, 작년부터 섬기게 된 교회죠. 서영봉 목사와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돼. 진리로 세워져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열매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서로가 다 이미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알게 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김동기 집사님, 88세 어르신입니다. 우리 방춘자 집사님의 부군 대신 김동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례를 섬겼습니다. 수요일 날 장례 예배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뵈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춘자 집사님, 한 장을 넘기시면
잠언 23장 5, 6절, 25, 26절. 잠언 23장 25, 26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결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죄가 되시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런 가치도 어떤 소용도 없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그대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서는 평생을, 아니 영혼을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기에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내 오른손,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믿음의 그 능력과 비밀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